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문턱에서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의 기운을 얻으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 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말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변화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김종분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더욱더 힘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화국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행복하고 건강한 지혜로운 당회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없는 재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부서를 이끌어 가시는 두 분 전도사님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아버지 목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목회 계획에도 아버지 차질 없이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아버지 목회자들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세우신 목회 계획 위에 차질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모든 참으로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선교팀들을 이끌고 캄보디아에 가 계십니다. 아버지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선교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의 목적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는 길 오는 길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함께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선교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선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시며 원합나이다. 시편 33편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경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듣는 저희들 세상 밖에 나가 살 때 삶에 잘 적용시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아크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웃 간의 건강한 교통과 건강한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널리 전포될 때 그 주님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는 그런 아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크에서 행해지는 이스라엘 모임이나 또한 아버지 그 복음 문화 사역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지키심으로 어려움 당치 않는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러한데 과연 저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장로님, 집사님들도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당신들도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한마디에 굉장한 위로와 위안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요즘에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이제 간헐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깊이가 없었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면은 요즘에는 계속해서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게 나만 그런 건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디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없고 사실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지만 이제 목사 친구들이죠.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화 핸드폰 열어서 번호 눌러야 되고 통화 연결 거쳐야 되고 또 거기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에이 말자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시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어디 사역지에서 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참 그런 제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래서 참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참 귀하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사했는데요.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자꾸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이 100세 시대에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서 준비, 워밍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의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과거를 되짚어서 현재를 정리하고 또 그러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독일에서 학문 연구 수행을 한 그 학문 연구 방법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사회 현상을 보려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과정적으로 오늘을 형성하게 되었는가 그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래에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독일의 학문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의 삶에도 적용시켜서 이렇게 보다 더 깊이 있게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앨범을 들춰봤습니다. 한 18년 만에 앨범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고 망각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왜곡된 기억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기억들을 바로잡는 그 2월 한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현재를 더욱 의미 있고 보다 활력 있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조금은 저도 변한 것 같아요. 자꾸 나이 들수록 굳어져 가는 느낌이 드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알을 깨우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요즘입니다. 우리 장덕수 장로님께서 그 줄탁 동시를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그 교훈을 힘입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밖에서 쪼아주시고 저는 그 알을 깨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진들을 보면서 오늘 나누어 볼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과 10년쯤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 어리다, 나는 젊다 그렇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직 늙지 않았구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직 늙지 않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또한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받은 그러한 은혜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도 그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몇 가지 더 깊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활력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에는 우울,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마음과 정신의 고통 때문에 몸의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대에 등장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의학 및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체의 문제는 상당 부분
대응과 극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건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몸의 건강까지 해롭게 한다는 증거는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또한 잠언의 말씀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잠언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서에는 육체의 건강이 정신과 마음에 관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을 이기고 극복을 하는 것도 마음과 정신에 있다고 합니다.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에서 일으키겠느냐라는 말은 견디겠느냐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고 견디게 하는 그 모든 것은 평안한 심령, 상한 심령을 잘 다스리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옛 말도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각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죽인 다음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동반 자살이다라고 하는데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쓰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범죄 전문가들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가족 구성원의 다른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살해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살해 후 자살이라는 거죠. 동반 자살이라는 말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그 쉽지 않은 빡빡한 삶을 사는 그 현대인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차원의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수준 높은 신앙인은 여기에 대해서 보다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서 있는 것, 그것이 이 험한 세상을 잘 버티면서 이겨내어서 살아있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4장 10절에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고난 중에도 평강으로 여유를 가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말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꼼지락꼼지락 거릴 정도의 힘만 남아있을 정도로 거반 죽어가는 상황에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실현되도록 그 희망을 점점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잠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꾸준하게 우리 화곡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마다 또 가정마다 어떤 어려움 중에라도 좋은 소식들이 넘쳐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건강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심령이 고될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함으로써 그 관계를 윤택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안의 근심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근심을 덜어내거나 막혀있고 답답하게만 생각되던 일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교훈이 잠언 12장 25절에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는 진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반에는 사람이 서로 어울려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태고적부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배우자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정, 아니 부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나 저의 주변에서나 부부의 관계가 깨지게 된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혼을 해가지고 그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두문불출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정직의 인사는 물론이고 이렇듯 목회자의 가정도 해체가 되는 상황은 오늘의 시대에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부의 관계나 가정의 형태가 정서적인 유대감으로 강하게 연결된다기보다는 기능적이고 역할론적으로 묶여 있는 그 경향을 띠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대가 바뀐 거예요.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비록 여성의 사회에 진출이 활발해져 가지고 예전보다 이혼율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했고 소위 부창부수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와 가정이 정서적인 유대감에 강하게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에 이혼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이혼율이 1.9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고 이것은 1991년에 1.1명이던 것에 비해서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대는 변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말세라는 식의 사고나 근거 없는 비난은 사회적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이루어진 상태의 상황이 사회와 공동체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막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한 마음과 의지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사회의 기초단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먼저 가정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대가족과 핵가족으로 나눴습니다. 이제는 대가족은 거의 없죠. 그래서 대가족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핵가족인데 핵가족은 또 뭐냐? 그 안에서 다문화, 조손, 한부모, 딩크는 그 영어거든요. 더블 인컴, 노 키드에서 그 앞 글자들을 따서 딩크라고 하는 건데 더블 인컴, 수입은 2배, 노 키드, 아이는 없는 거.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아이 없이 수입을 더 많이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딩크입니다. 독거노인, 독거청년 등으로 가족의 개념은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돌봄 정책과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시행이 돼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을 해서 개별 사례 관리나 돌봄 등의 맞춤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여건상 그것이 온전히 시행되고 있지 않고 선택적이면서 일괄적인 서비스로 마치 공장에 빵을 찍어내듯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그 질과 만족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인 목회 방식을 추구하는 일은 좋습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 그 목회가 가능한 이유는 전통적인 목회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 한 명도 없으면 목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제는 교회가 한 차원 발돋움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도록 당기는 식의 목회 방식은 이제는 교회가 성도를 찾아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교회가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지닌 오늘의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 40년 생활을 한결같이 돌보셨습니다. 2024년 한국 경제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아직 2024년 들어선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 정말 살기 쉽지 않다는 소리들이 직간접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번 겨울 어떻게 나셨습니까? 불안정한 자영업에 평생 직장 없고 명예퇴직이 빈번하고 아직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장한데 은퇴를 해야만 하는 이 시대의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나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덜 괴로울 텐데
부양해야 될 가족까지 있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면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구성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인 목회를 추구하면서도 성도 각자의 모양새를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지지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묻고 따지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종교의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종교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 있는 삶이란 이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고대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그 고대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 바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쓰는 그 바늘이라는 바늘 위에 과연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식의 신앙 논쟁을,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냐, 그런 식의 이제 그 논쟁,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악한 세력, 마귀가 침투해서 고통에 빠뜨리고 오염시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여받은 청지기 사명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악한 것들이 망쳐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올바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라면 누구라도 개나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길거리에 지금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길거리에 개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제 무서워하면서 저만치 개가 보이면은, 강아지나 개가 보이면은 이렇게 눈치 살살 보면서 뺑 돌아갈 수 있으면 개가 최대한 안 보이게끔 이제 돌아가기도 했지만은,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말 슬금슬금 계속 눈치 보면서 거기를 이제 요만큼 이제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냈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를 피해서 가는데, 어떨 때는 짖기만 하고 짖기만 하면 다행인데, 또 어떨 때는 막 달려 따라,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와 소리 지르면서 이제 막 도망치기도 했는데, 다행히 저는 물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무섭냐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주택들이 있으면은 그 주택들 앞에 개조심이 그렇게 많이 써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개조심 글자만 보는 것도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개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보이진 않아도. 그러면은 어김없이 개가 안에서 짖어요. 그럼 그 소리가 또 되게 무서운 거예요. 또 거기도 어떻게 이렇게 뛰면서 도망을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들이 짖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물리기도 하고 그 물리면 또 광견병 걸릴까 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개들이 오히려 사람을 반기고 와가지고 친한 척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개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예뻐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적대감과 반발심,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공격성을 띱니다. 타인에게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크고 작은 상처를 입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평온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아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가능합니다. 그 옛날에 왜 개들이 그렇게 공격성을 띄었을까요? 잡아먹으니까. 그리고 막 개 막 때리지 않았습니까? 막그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대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받고 그 반대로 여유가 있으면 평온합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아서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지하고 느끼는 사회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여유 있는 마음과 넓은 시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민생과 관련하여 각종 이슈에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 열심만큼이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과 해안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생업도 있고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될 우선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항상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아요. 그 기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봉사 조직 등 그 체계를 가지고 시스템을 통해서 꾸준히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곧 성령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 하나님이 인생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저 옛날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 삼아 주십사 하는 실천적인 고백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인이 공동의 노력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창조 안에 구원이 있고 구원 안에 새로운 창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의 옆에 힘들고 지친 이들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보내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할 때에는 그 부족함 때문에 지칩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누구의 인생을 돕고 격려한다는 어,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이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구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일은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힘이 언제든지 쇠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자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그 주어진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왕의 권세로도 용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즐겁다고 21절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후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웅은,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영웅은 자기 혼자서 악당을 물리칩니다. 악당에게 당해도 스스로 일어서 가지고 싸우고 이겨서 지구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일은 오로지, 이런 영웅이 하는 일과 같은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도울 때에 하나님의 과업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부부에게만 사랑하게 하고 돕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사회의 기초 단위인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 창조의 능력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사회로 나아가 그 속에서도 온전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지적 고백을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가진 각자의 달란트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으로 내가 먼저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희생한다 하면서 나를 버리고서는 상대방한테만 매여 있으면 그거는 일어설 힘조차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프지 않다, 그런 식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보호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일입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열어서 상대방과 공동체에 다가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틈이 생깁니다. 자꾸 감추고 가리면 일종의 자기 최면에 가려져서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조치하기 어렵게 됩니다. 제가 지금보다 이제 젊고 어렸을 때에는 아파도 조금만 견디면은 그냥 자연히 나았거든요. 그래서 아픈 게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도 아프면은 그냥 무조건 견뎠어요. 그래서 다 나으면은 새날이 찾아왔구나, 내가 이겼다, 병을. 그런 어떤 보람과 기쁨에 차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보니까는 이게 아프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낫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자연히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병원을 가서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구하니까 저도 저의 아픈 것을 점점 의사 선생님한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은 더 잘 진료하고 치료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빠르게 진료하고 치료하는 그것은 결국은 의사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육신에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다 아세요. 그러나 고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낫게 해주십사. 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절하게 지혜롭게 표현할 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민폐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고 쑥스럽고 민망하다고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소하다 싶은 것이라도 내어놓고 서로 중보하시다 보면은 나는 쉽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힘겨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으로 서로를 보살필 수 있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은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공동체에 차고 넘칠 때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호흡하고 발디디며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축복이 가득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서로 사랑으로 도와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호흡마다 순간마다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마음이 어렵고 영혼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자신과 신앙의 권속들,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분들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세 번째, 지금 캄보디아 비전 트립 여정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봐 주셔가지고 무사 안녕히 복귀해서 받은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찾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비전 트립 여정 중에 있는 주님 지체를 돌봐 주시옵소서. 무사 안녕히 잘 돕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감사의 조건도 넘쳐나게 주시옵시고 은혜와 큰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 섬기시는 역사가 여러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이 공동체와 교회 위에 또 이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